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 부르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장미꽃 위에 이술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어느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아무리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온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늘 새벽을 깨워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자주 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죠. 그러나 그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명품들이 있죠. 아주 좋은 물건들인데요. 그것을 카피해서 모조품을 만들어서 파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조품들을 보면 정품과 아주 비슷하죠. 보통 사람들이 보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색이 변해진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이 좀 잘못되었다든지 가죽이 아니라 비닐이라서 쉽게 벗겨진다든지 금속으로 된 장식은 이렇게 쉽게 상처가 난다든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에서 드린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 제사장, 짐승의 피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의 카피라고 오늘 23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죠. 카피니까요. 이것들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피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도 능력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이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죠. 23절을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나 진짜 하늘 성소에서는 그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다. 하늘 성소는 완전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벌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의 피로, 그 완전하신 능력을 가진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땅의 제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서 드려졌죠. 사람들이 그곳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손으로 만든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직접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 땅의 제사장들은 사람이 만든 하늘의 모형인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죠. 자신만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데리고 그리로 가셨습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고넬료는 자기 집에서 베드로를 모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죠. 빌립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루디아는 빌립보 어느 강가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죠. 예전에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든지 그를 믿고 그의 보혈을 힘입는 자는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갇혀 있거나 어떤 장소에 있죠. 그러나 그곳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땅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매년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주 한 해가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처럼 자주 자신을 드릴 필요가 없으셨죠. 만일 그랬어야 한다면 주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계속 죽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셔야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죄를 완전히 없애셨죠. 한 번에 끝내셨죠. 여러 번 자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보혈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한 번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죄를 없애고 이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끝내셨죠. 세상 끝에 주님께서는 나타나신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이 듣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죄 있는 자 죽는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실제로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또 늙은 사람들도 거의 똑같아요. 마치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산다고요. 심지어 의사가 곧 당신 죽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이제 나는 앞으로 다르게 살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목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준비시켜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님은 얼마 못 삽니다. 그런 아주 냉정한 말이 전달되어야 하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세요.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세요.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참 궁금해합니다. 완전히 정말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면 우주의 큰 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가? 의인들의 영혼은 좋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끝까지 현실 문제만을 붙잡죠.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있는 일을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80년 또 100년 사는 것은 정말 금방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무한하고 영원한 능력이 있으셔서 단번에 모든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것을 자꾸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다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집에 와서 너무 좋은 겁니다. 며칠 동안 그 구원의 기쁨이 그를 막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죄를 짓는 거죠. 안 지으려고 하지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심판받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다시 부흥회 이곳저곳 다니면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죄를 씻으려고 하고 또 구원해 달라고 그러고 세례를 여러 번 받는 사람까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고요.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어야 끝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잘 알려진 의사가 있었습니다. 병을 잘 고쳤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의사였죠.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의 수첩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빨간 펜으로 쓴 글들이 여러 곳에 나왔습니다. 아무개, 가난해서 치료비 내기 힘들다, 면제라는 말을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서 야, 이걸 전부 다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법원에 소송을 낸 거죠. 판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후에 아내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 빨간 글씨가 남편의 글씨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면제해 준 사람들에게 다시 치료비를 받는 것은 안 됩니다. 남편이 한 일입니다. 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수첩에 우리의 이름을 적으시고 면제라고 쓰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건 아니죠.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려고 애를 써야겠죠.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밖에서 걱정하면서 어떻게 되나 기다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제사를 무사히 마치고 나오면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보혈로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고 오늘 마지막 28절 끝에 말씀하고 있죠. 그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고 있는 믿는 자들을 모두 구원하시고 죄와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의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구원에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죄짓지 않고 살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합한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미워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대통령 되기 원합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문이 닫혔는데 언제 열릴지 확실치 않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학교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교회의 문이 빨리 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목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말씀을 잘 나누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여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종차별을 물리치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 아버지 세속주의와 거리를 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기에 사람들을 인도하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다윗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갑자기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주여, 아버지 우리가 있는 학교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가장 합당한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때에 교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요 예배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주여 과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흔들립니다. 주님은 안 흔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하죠.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